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실 보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과 죽음의 개념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현혹되거나 혼동하여서 어리석은 선택이나 생각으로 소망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로 온전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과 구약에 모두 직간접적으로 말씀해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이고요. 사실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고 정말 굉장한 소리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오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징조들은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고 이제 오실 시간이 매우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모두 기다리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있는 죽음,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죽은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분명한 내세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림교회의 신조 죽음과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나 유일한 불멸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날이 되기까지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의식 상태가 된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둘째 부활, 즉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1000년 후에 있게 될 것이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봐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며 궁극적으로 죽게 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죽음을 이해할 때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죽음과 사람의 형질을 가지고 살았던 인간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상으로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죽음은 바로 잠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잠을 잔다 하는 것은 형질과 형태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가 단지 무의식 상태로 죽은 사람과 같은 것 같지만 숨을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의 마음에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가 살아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억 속에는 우리의 크기, 모양,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하는 행동, 그리고 품은 마음들, 표현했던 사랑들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것을 추억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에게 간직된 그 사람에 대한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능력과 은혜 속에 보관된 것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잠자는 사람들처럼 모든 형태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 숨만 쉬고 무의식 상태로 돌아가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기억과 온전한 보존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조상들과 함께 잔다,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 장사되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다른 왕조들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면서 그들이 조상들과 함께 자는 것으로 표현하지요. 예레미야나 다니엘도 똑같이 죽음을 잠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성경에서 왜 죽음을 잠으로 묘사했는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죽은 자는 의식이 없지요. 전도서 9장 5절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잘 때는 의식적 사고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잠은 일상의 모든 활동을 그치게 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은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잠자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과 그들의 활동에서 완전히 분리됩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원히 분복이 없느니라. 다섯 번째로 정상적인 잠은 정서적 활동을 그치게 하지요.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또 여섯 번째는 잘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일곱 번째로 잠은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며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봉사하실 때에 죽은 야이로의 딸을 무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였습니다.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소녀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해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잠과 죽음을 동일시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리라 말을 하시지만 그의 죽음이 확실하여 아무도 믿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서 사망에 들어가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권한과 능력이 바로 그분에게 있음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셨고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왜요?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고대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처럼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신 모습이 있고 우리가 죄악으로 퇴화되어 많이 변질된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많이 퇴화될 대로 퇴화되고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부활하였을 때 그 죄로 얼룩져 있는 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 알아보고 난 다음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되었을 때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홀연히 변화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올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원래 흙으로 지어졌는데요. 이 흙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그 흙으로 만드신 사람 위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생기는 호흡을 의미하고요.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쁨과 생각과 슬픔과 아픔과 추억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흙, 즉 땅의 요소지요. 흙과 생기와의 연합이 산 사람 혹은 영혼, 네피시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하나의 분리된 단위로서의 영혼을 받지 않고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죽을 때는 반대 현상이 생깁니다. 곧 땅의 흙으로 이루어진 사람에게서 생기가 제거되면 의식이 전혀 없는 죽은 사람 혹은 죽은 영혼, 네피시가 되는 것이죠. 몸을 이루었던 요소는 본래 그대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나서 영혼, 즉 네피시는 육체를 떠나서 의식적으로 존재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을 때 이 영혼, 이 네피시가 영혼이 하나의 의식적인 존재로 생존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실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라고 에스겔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거하는 곳은 다름 아닌 땅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가는 곳을 스올,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하지요. 신약은 하데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성경에서 스올이 가장 빈번히 무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데스의 의미는 스올의 의미와 유사한 것이죠. 즉 죽은 자는 의인이나 악인을 막론하고 모두 이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음부에 내려가리라. 내가 스올로 내려가리라. 즉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번역한다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리라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땅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을 삼키고 입을 열었을 때 그들은 산채로 음부에 내려갔어요.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죽을 때 전체로서의 사단이 수월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무덤, 즉 하데스로 내려가셨지만 부활할 때 그분은 그분의 혼은 무덤 혹은 수월을 떠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치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는 그의 혼이 음부에서 구원받았다고 증언했어요. 즉 죽을 것 같았다가 이 무덤으로 내려갈 것 같았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무덤은 의식이 있는 장소가 결코 아니에요. 죽음이 하나의 잠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무덤이 그 죽은 자를 내어주는 부활 때까지 무의식 상태로 무덤 속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 무덤 속의 땅과 같이 동화돼 버려요. 흙으로 변해버립니다. 오랫동안 땅속에 묻어놓은 사람들은 점점 썩어서 뼈만 남았다가 그 뼈도 나중에는 다 삭아버리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이유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불순종하면요 죽음이 온다는 하나님의 경고와는 반대로 이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에 그들의 죄의 싹이 정말로 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 땅에 산 사람들 중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선하고 아름답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없는 상태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죽음을 가져왔고 그 죄가 수없이 많은 악한 죄, 그 사망, 그 질병, 그 모든 고통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실수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들은 그것을 안 이상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에녹은 하늘에 갈 수 있었어도 아담과 하와는 하늘에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정말로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아마도 사단의 말이 맞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빌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반드시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들의 죄는 너희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선고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죄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져왔어요. 이 말은 생명의 계속을 가리키지 않고요. 생명의 단절을 가리킵니다. 이 선고를 하신 후에 하나님은 범죄한 부부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차단시켜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동은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불멸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죽음에 굴복하였던 것입니다. 아담은 그가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한 것을 물려줄 수가 없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가 아담과 하와에게 즉각적인 죽음을 면하게 해 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그들은 다른 기회, 곧 두 번째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불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사실상 오직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지요. 그분은 창조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지요. 성경은 어느 곳에도 사람이 혹은 그의 영혼이나 네펫이나 영, 루하흐 이런 것들이 천성적으로 불멸의 특성이나 상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결코 묘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혼으로 번역된 네피시와 영으로 번역된 루하흐라는 말이 성경에 1600회 이상 사용되고 있지만 불사 혹은 불멸이라는 낱말과는 결코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잠깐 있다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비유합니다. 그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은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져서 머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분명하게 구별되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불멸하시고 인간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삶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창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조의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생각하면 불멸은 인간이 타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즉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자유의지, 곧 선택의 능력을 주셨지요. 그들은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었고요. 그들의 계속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계속적인 순종에 의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불멸성의 선물을 소유하는 것은 조건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이 선물이 박탈될 것이라는 조건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죄를 선택함으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죽음이 항상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은 곧 죄를 지음으로 이르러 온 것이므로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죽음을 가져온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수많은 죄악적인 것들을 그 원인인 죄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죄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혼자 살면서 돌을 닦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죄를 짓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이지요. 그 마음으로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습들 속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는 수많은 시기와 질투, 분냄과 삭힘, 참음과 수련들은 그저
감출 뿐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관련하여 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선물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세상에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몸속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 지은 상태로 새로운 생명을 가졌으므로 그들에게는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시려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사람들을 데리러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생명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인구는 지금도 약 70억 정도 되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을 통해서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70억 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 70억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 수의 생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생명이 필요로 한데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은 오직 조물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었을 때는 한 사람이 짓고 그로 인하여 이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을 살리려면 각자의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의 무한한 생명 중에 일부를 떼어주셨습니다. 그 떼어주신 생명은 무한대였고 그 생명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생명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생명이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고 집을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은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멸, 영생인데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참으로 신비롭고 위대한 놀라운 능력이며 우리에겐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러한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일반적인 부활, 곧 의인들에게 해당되는 생명의 부활과 악인들에게 해당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두 부활 사이에는 1000년의 긴 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불리워집니다. 그들은 천년기 끝에 불못에서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과 불멸성을 잇는 이 부활은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이에요. 그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지요. 부활한 육체는 무엇과 같을까요? 그리스도처럼 부활한 성도들은 실제적인 육체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된 분으로 일어나신 것처럼 의인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광스럽게 변화되지 못한 몸과 영광스럽게 변화될 몸을 각각 육신적인 몸과 영적인 몸이라고 부르는데요. 곧 전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몸이고 후자는 불멸하고 죽지 않을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불멸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일은 부활 시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부활입니다. 불의한 자들, 즉 천년의 긴 기간이 끝나고 나타나게 될 이 둘째 부활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 부활은 마지막 심판과 정죄 앞에 있습니다. 즉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이때에 부활시키실 것인데요. 이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 딱 죽이면 되지, 그리고 그때 죽었으면 되지, 왜 다시 사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다시 사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어요. 즉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대신 가지시고 당신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대체시켜 주셨어요.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꾸어 주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 죄가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영역 안에서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죄를 선택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서 내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받을 가치가 없고 그것을 끝내 거절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생명을 다시 내놓게 되죠.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은 이미 죽고 없기 때문에 그는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둘째 부활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했다면 그들은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 때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은혜로 입게 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죽으면 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온 지구에 죽은 사람들을 다 태워요. 그때 사망도 태워지고 죄도 태워지고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사단도 그때 태워지고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에 죄가 사라지지요. 이렇게 해서 둘째 부활 때 둘째 사망으로 그 모든 것의 끝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비참한 결과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음성으로 성경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은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과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돌아오실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쇠하지 않을 행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그들의 주님이시여 구주이신 분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과 부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영과 혼, 몸이 따로따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생명은 부여받는 것이고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하에 주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에 죄가 이르러 오게 되었고요. 그 죄를 버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터인데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하여 다시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거절한 사람들은 둘째 부활해서 완전히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일을 겪어야 하는데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의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일에 열심을 다하기로 결심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한번 죽을 수 있지만 둘째 사망은 경험하지 않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또 방법을 알았사오니 주님이시여 저희들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새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러한 기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온전히 주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주고 인도하고 섭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이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올바로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